같이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림자처럼 항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허름한 집에서 살다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전략도 하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또 집을 마련해서 집을 이사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새 집에 들어가려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를 하나둘 많이 버리고 가죠. 그리고 뭐 어떤 집은 냉장고도 버리고 세탁기도 버리고 모든 것을 전부 새롭게 주문하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다 마치고 기분 좋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속으로는 말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 바꿨는데 이제 딱 하나만 바꾸면 좋겠는데 그가 누구예요?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 너만 바꾸면 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할 텐데 우리 인간은 고약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항상 어떤 거예요? 나쁜 것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불행이 닥칠 때 긍정의 생각, 긍정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극복하려고 합니다.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미드가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밑에 60위로 떨어지고 있다고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글라데시요, 가난한 나라잖아요. 빈곤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빈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행복 지수를 높인다는 것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긍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한 자리에 있는 자가 있고 불편한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승의 자리는 서게 되면 당연히 행복한 그런 자리가 되겠지만 그에 반대로 패배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는 불편하고 불행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누구는 박수를 받고 누구는 박수를 쳐야 하는데 불행의 자리에서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경험이 재산이다 하는 등의 긍정의 말들은 그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속상하고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좋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자리가 행복한 자리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인생살이 가운데서 긍정이라는 말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지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우울하면서 불편한 자리와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과장된 그런 약효 같고 효과가 없는 자기 체면술 같습니다. 긍정적 생각만으로는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을 오늘 요나도 겪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폭풍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닷속으로, 즉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은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혹시나 악수하자고 아니면 허구하자고 함께 안아보자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상대편이 그냥 휙 지나간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요나는 뻘쭘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에, 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던져놓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서 바깥으로 내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곧바로 요나를 무트로 데려다주지 않고 물고기를 타고 멋지게 바다 여행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큰 물고기는 그냥 요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척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초월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3일 동안 있냐 샀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성을 떠납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혀 조금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그런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호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에 에워싸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싼다고 자신이 처한 곳이 수월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수월, 이 수월이 곧 지옥 같다는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한 역겨운 냄새는 그런 소화액이 끊임없이 분비되고 이미 삼킨 물과 먹이들이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사방으로 요동을 칩니다. 말 그대로 수월이요 죽음의 장소가 지금 요나가 있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후반부로 가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지옥입니다. 그 옛날 요나도 긍정의 힘을 알았을까요? 기왕이면 좋게 자기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큰 물고기가 감동해서 똑똑하게도 지나가는 배에 요나를 내려주기라도 할까요?
요나가 기도 속에서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했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 이른 자신의 오락가락 그런 혼미한 정신처럼 그런 처량하게만 보이는입니다. 혹시 부정적 생각만 하면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으니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마지막에 바람 같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거나 물고기 뱃속은 잠수함이나 요트 같은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만은 누가 생각해 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 작품에서도 에덴 동산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인간인 아담은 에덴이 좋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정적인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 자체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를 위치가 좋고 지형이 좋고 조건이 좋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부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어떤 곳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 긍정이라는 가면 뒤에 다음 기회를 위한 예리한 칼을 갈아야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천국과 지옥은 철저하게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긍정의 힘을 말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긍정이란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숨을 고르는 정도일 뿐입니다. 긍정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결국 삶을 부정하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안타까운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서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과 거룩한 성전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지 않은 조그만 그런 긍정의 힘으로 다음을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요나의 기도가 갑작스럽게 수월에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품에 던질 수 있었던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 등을 타고 멋지게 물살을 가르는 환경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먹이들과 함께 소화될 위기에 처한 그런 환경에 대해 이게 뭐냐고 항변하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을 부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죽었어도 이미 죽어야 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있는 곳은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옥과 같은 곳이 분명한데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분명히 죽어야 하는 곳에서 죽지 않는 이유를 곧 깨달았어요. 지금 요나의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는 원망에서 감사로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옥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 거룩한 천국과 같은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요나의 입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을 무덤에 계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잠깐의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줄 알았다가 영화에 보게 되면 응급실에 위독한 사람이 맥박이 어떻게 해요? 뛰어야 되는데 뛰지 않고 삐 소리 나다가 어느 중간에 다시 뚜뚜뚜뚜 하면서 다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의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마저 이기신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계실 것을 영원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지옥에서 죽음의 무덤에서 누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무덤에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계셔서 불안과 공포, 좌절과 낭망을 감사와 환희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계셔서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부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가 없는데 의롭다고 긍정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림자일 뿐인 성전을 허물고 죄인된 인간의 몸에 다시 성전을 지우셔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인간은 성전을 건물로 오해합니다.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진짜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환경만 봅니다. 거룩한 분위기 그리고 웅장한 건축물, 환경이 성전의 결정적인 요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물 안에 있으면 인생이 보호받고 건축물 밖에 있으면 죽게 되는 성전이라면 너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성전의 여러 역할과 의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성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입니다. 아무나 성전이 되고 싶다고 해서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인 안산웅은 자기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파고 신천지고 안산웅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다 거짓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실 때 인간들은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건축만을 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느냐고 비판과 비아냥거리면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성전이 건물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줄로만 알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감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건재하면 감사했고 무너지면 슬퍼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긍정의 아이콘인 성전을 거침없이 부정하는 예수님을 감사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긍정으로 무너뜨리는 이단자로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감사의 근간이 되는 성전을 지키고 긍정의 사고를 지키기 위해 그들 뜻대로 그들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삶의 터 모두를 성전으로 바꿔주러 오셨지만 건물과 환경만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부정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간들은 기독교와 예수님을 부정적 아이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들의 오해와 부정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끊임없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은 의는 없고 죄만 가득하여 거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지옥 같은 인간의 삶을 성전 곧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과 같이 거룩해지고 또한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진정한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의 삶을 사는 인간들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을 위안으로 삼으며 그것을 긍정이라고 합니다. 이만하기를 다행이라고 더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조금 슬픈 그런 긍정, 무언가 허전한 감사로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성전으로, 모든 인생을 천국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긍정, 진정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단순히 긍정한다고 고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성전으로 천국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향한 긍정입니다. 인간은 현실의 상황, 현실의 환경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인 요나 역시 수월과 같은 상황에서 하소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요나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의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원망과 하소연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긍정에는 한계적인 감사만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떤 상황도 역전시킬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긍정은 진정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만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천국이요,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부정하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감사는 성전이요 천국이신 예수님을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미련한 인간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만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더니 결국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저주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냥 좋게만 생각하는 한계적인 긍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 속에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긍정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도록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는 지금도 죄인들의 삶을 바꾸고 계십니다. 감사의 분야에서 메달을 준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물과 바다풀, 큰 물고기가 삼킨 먹이들의 사체가 가득하고 소화액이 섞여서 역겨운 냄새까지 진동하는 어두운 그런 물고기 뱃속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부정적 환경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긍정과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곧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요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많이 그런 질문에 맞다고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히 아는 자,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선명하게 아는 자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발견했기에 감사에 매달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감사의 금메달 승계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긍정의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으로 바라봐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되긴 되겠지 하는 그런 긍정이라면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를 아무리 외쳐봐도 실제 능력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말 대책이 없을 때는 나중에 더 큰 패닉이 오게 됩니다. 너무 암담하기 때문에 생각만이라도 밝고 긍정적으로 하자는 것이 현대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정하며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감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곳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감사한 곳이 됩니다. 암이나 불치병, 끔찍한 고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마저도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긍정은 단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 호르몬을 통해서 좋은 반응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기가 막힌 설계임을 아십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배입니다. 긍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서도 예수의 능력과 도움을 알고 임마누엘의 긍정으로 감사를 회복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긍정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긍정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성전이 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분명히 아는 자가 그가 처한 환경과 그가 처한 그런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환경이 어떤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감사가 오락가락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예수를 긍정하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지옥이 된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엊그제요 서울에 갔다 오다가 치과에 갔다 오다가 거기에 지하철을 탔는데 한 분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들고 가면서 말하면서 지나가는데 목사님 제가 볼 때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세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복에 초점을 두어서 환경과 상황에 쩔쩔매서는 아니 됩니다. 기복주의로 사는 성도가 아닌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갔습니다. 성도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환경도 상황도 바뀌고 복이 온다는 것을 성도라면 알아야 합니다. 복을 따르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가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성전이요 곧 감사의 장소가 됩니다. 옛날에 새로운 왕이 쥐게 하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모범이 되는 백성을 선발해서 직접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각지에서 추천을 받아 3명의 일반 백성이 왕 앞에 서게 됐어요. 왕은 그들을 보며 흡족해하면서 각각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폐와 소인은 성실히 일한다고 하지만 노모를 배불리 드시게 못하는 것이 늘 한이 되었습니다. 노모를 위한 식량이 풍족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말했습니다. 폐와 소인은 북쪽에 사는데 노인이 되신 부모님 방에 부풍이 스며들어서 매우 춥습니다. 노모를 위한 든든한 집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세가 얼마 남지 않으신 어머니께서 성군이신 폐하를 아련하고 싶어 하십니다. 송구하오나 어머니께서 거동을 못하시오니
혹시 지나가시는 길에 소인의 집을 한 번만 들려주신다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커다란 식량 창고를 지어 식량을 가득 채워주었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추위에도 끄떡하지 않는 든든한 집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황제가 집을 방문하려니 집이 너무 누추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노모와 식사라도 한 끼라도 하려니 먹을 것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황궁의 수락관이 통째로 이전하듯이 거대한 식량 창고를 짓고 엄청난 양의 식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가는 길에 자객이 있을까 염려돼서 산골 오제마을 길까지 큰 길로 정비되었다가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겠으며 어떤 환경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경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 온다고 겁이 없다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뿐입니다. 세상의 긍정은 기분만 좋아지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끝없는 감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최고의 상황이 있어도 잠시 우쭐하는 알량한 감사만 있을 뿐,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불편한 자리, 지옥의 자리에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한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하면 앞에서 왕 앞에 세 번째 사람처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복주의 기도가 아니라 기복신앙의 기도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즘 TV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대요. 올바른 핫도그, 올바른 침대, 올바른 뭐뭐 등등, 이렇게 올바른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기도도 올바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함께 계신지 늘 예민하게 살피면서
예수님을 알도록 애쓰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내가 어디로 갈 테니까 예수님은 좋은 곳으로 준비해 달라는 그런 기도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축소하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기도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요나처럼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지자 요나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민내리교회 성도들 그 삶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 곳곳마다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슨 어떤 곳에 거든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되어주시고 천국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